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익산계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9월의 첫 번째 주일로 맞이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본문을 가지고 바벨탑에 갇힌 우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바벨탑 사건을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사건 사이가 꽤 긴 것처럼, 먼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한 100년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고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죄가 사라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상징인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벨탑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벨론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바벨탑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노아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바로 그들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70개의 민족이 세계로 흩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모두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한 가지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러한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족 번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도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키워서 번성하였고, 그의 후손들 가인과 아벨, 특별히 가인은 죄를 지어서
땅에 죄의 씨앗을 심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만두고 볼 수 없어서 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질서를 세워가려는 그러한 계획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획했던 일들을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이루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노아의 후손들은 급속도로 그렇게 민족들이 번성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이 번성하게 된 그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본문 11장 1절 말씀에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죄악을 저지르는데 하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죽은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잘 섬기며 살아가면 좋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믿는 그러한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으로 무력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학자 중 요세푸스는 이 니므롯이 바벨론을 건설하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성경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세계의 첫 용사요,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을 부러워했고, 그가 가진 부를 부러워했고, 그가 가진 명예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도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큰 홍수가 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그러한 탑을 높게 쌓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살읍시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니므롯의 말에 그들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벽들을 만들고 역청을 바르며 탑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목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오히려 이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벽돌을 달라고 하는데 망치를 주거나 내려가라고 하는데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언어가 일치가 되지 않는 언어가 다르게 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혼잡과 혼란을 일으키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바벨탑 건설은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언어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두 청년이 있었는데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친구가 고향이 부산인데 먼저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부산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야쿠르트 줘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던 친구가 아니 이 무더운 여름에 왜 갑자기 야쿠르트를 달라고 그래? 하고 의아해하면서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이 부산 청년이 다시 한번 소리를 더 높이면서 야쿠르트 달라고 야쿠르트 좀 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듣고 있었던 다른 한 청년도 이제는 짜증이 났는지 잠자고 있는 친구를 때리면서 야 임마 이 밤중에 무슨 야쿠르트를 달라고 그래? 하고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산 친구가 일어나더니 내가 언제 야쿠르트를 달라고 하면서 선풍기에 바람이 세니까 약하게 틀어달라는 얘기야. 너는 그 말도 이해를 못해? 하고서 오히려 핀잔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친구의 우정도 이렇게 금이 가듯이 결국 인간은 언어가 하나일 때 바벨탑을 건설을 했지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니까 이 바벨탑이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은요, 인간의 교만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지을 때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벨탑이 건설되는 것을 멈추게 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을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의 상징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백성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세상이 그만큼 악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게 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탑을 쌓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당시 탑을 쌓는 일이 제사를 지내거나 평지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 멀리 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탑을 쌓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바벨탑 사건을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끝은 곧 멸망입니다. 결국 바벨탑은 완성되지 못하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 내 업적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완성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수의 가사처럼, 노랫말 가사처럼 인생은 미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은 그 출발이 다 같습니다. 모두 다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단지 어느 가정에 태어나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가정에 어떻게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안타까워하고 존경을 받으며 또 사랑을 받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미완성의 인생이 아니라 완성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고, 또 하나님의 언어를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미완성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는, 순종의 바벨탑과 또 완성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에 여러분의 복음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는 복음을 성공과 번영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이 십자가 없는 부활을 꿈꾸고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고 슬픔과 애통이 없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격과 삶의 변화 없이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이 바벨탑을 우리가 지금까지 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회개의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스스로 만족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사 직분에, 또 어떤 분은 권사의 직분에, 어떤 분은 장로의 직분에 만족해합니다. 직분이 신앙의 깊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이 자신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직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신앙의 단계를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사로 만족하고 권사로 만족하고 장로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라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데라에게는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 이 하란을 제일 이뻐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막내 아들 하란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너무나 슬픈 나머지 아버지 데라는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자꾸만 죽은 아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아들 하란을 잃어버린 우르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가는 도중에 죽은 막내 아들 하란과 이름이 똑같은 그러한 지명을 가진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게 되죠. 보면 31절에 보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음에
그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하란 땅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는 신앙생활이란 하란이 내 마음에 들더라도 가나안 땅이 목적지라면 그곳까지 갔어야 됩니다.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자세를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나라는 바벨탑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민족이 흩어지듯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바벨탑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항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서 떠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며 오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가두었던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사명을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벨탑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9월 한 달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월의 첫째 날 창조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가득 찬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교만의 그러한 이기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